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다들 이 연휴에 주위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시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녀들과 조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린이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요. 조금 수고롭기는 하지만 선물을 받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해할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주위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어린 아이들이 참 귀한 시대잖아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돼서 이미 예전보다는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은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정말로 아이들을 보기 힘든 시대, 어린이날이 정말로 특별한 날이 되는 시대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해산하는 수고인데요. 그래서 해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산은 출산과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출산은 현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인류 멸종을 막는 최소 출산율이 보통 2.1명이라고 본다고 해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는 적어도 2.7명은 돼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쉽게 생각해도 여자와 남자 2명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에서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낮은 걸로 치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원래 출산율이 저희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출산율이 4명 이상이 되는 나라였는데 1974년에 처음으로 4명 아래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4명 아래로 떨어진 바로 3년 만에 1977년에 처음으로 3명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급격하게 떨어져서 7년 뒤에 1984년에는 2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명대에서 오래 유지를 하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져서 0.98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출산율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떨어져서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 2021년에는 0.81명, 2022년에는 0.78명, 그리고 2023년에는 0.72명을 기록합니다. 작년에는 9년 만에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서 0.75명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미국은 1.62명이래요. 우리보다 2배가 넘는데 이미 저출산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요.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1.4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초저출산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다는 일본도 1명이 훌쩍 넘어요. 1.2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압도적인 저출산 1위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인구학자들은 인구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저출산 시대에 압도적인 저출산 1위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출산율 0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2018년 이후에만 세 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산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해산하는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출산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임신 과정 중에 입덧하죠.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죠. 몸이 무거워지면 허리도 아파요. 그리고 제가 첫째, 둘째 출산할 때 다 분만실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감히 다 그 아픔을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지는 아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이 고통스러운 게 싫어서 자연분만을 아예 시도하지 않고 수술 날짜를 잡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걸로 고통스러운 게 끝이면 다행인데 육아의 과정은 더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육아의 고통도 당연히 해산하는 고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아의 과정은 잠깐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럼 왜 요즘에만 출산율이 낮을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해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과 달리 맞벌이 생활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개념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예전에는 대가족이 많았고 또 이웃들과의 끈끈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핵가족화 되었고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임신과 출산, 육아가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가라는 것이 이제 삶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어요. 인간의 기본권에 여가가 들어갑니다. 주호일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한 명 한 명이 노동력이 되는 시대였어요. 출산이 곧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보다 못 사는 시대가 되고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대. 해산을 하면 미래의 경제력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산하는 수고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당연히 출산도 하지 않은, 육아도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해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로 여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해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해산에도 육적인 해산과 같이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맞은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쓰러진 바울을 보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해산을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며 험난한 여행을 하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일꾼을 세우고 보내고 또 편지도 쓰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섬기면서 치열하게 자신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인 해산을 위한 수고가 결코 육적인 해산의 수고와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 수고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자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저 바울이
대단하다, 역시 바울이다 감탄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출산율이 중요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영적인 해산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사실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영적인 해산에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저출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해산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출산율에 대한 통계는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지만 교회의 통계는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장담해요. 출산율보다 영적인 출산율이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출산 얘기를 할 때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가 이 출산에 대해서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해산을 위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인 해산의 수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정 내에서 영적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인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는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내느라 교회를 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자녀가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버니까 이제 우리 애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정작 자녀가 믿음도 없고 교회도 나가고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밝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집에 가서는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남편을 원수처럼 또 아내를 원수처럼 대하는 분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생활이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영적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낳고 잘 양육하는 것, 육적인 해산의 수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영적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는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또 바로 서지 못했다면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전도가 더 어려워져서 그런 면도 있지만 요즘 교회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수고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 제시하거나 또 교회에 나오게 해서 설교를 듣게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에서 기록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그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삶으로써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는 자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해산의 수고에 해당하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 무지해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복음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저 같은 목회자가 더 수고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겁니다. 복음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나라에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약 60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의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결국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복음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그 가나안 성도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인 해산이 이처럼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인 해산에 계속 실패하고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적인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똑같아요. 해산하는 수고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예전과 비교해서 더 힘들어졌다는 것도 육적인 해산과 비슷합니다. 일단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아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같이 나가보자 라는 말을 하면 바로 손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양육하는 것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또 성도님들이 교회의 봉사자나 목회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목회자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집으로 방문하는 것도 싫어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몇몇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게 부담이 된대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기쁜 마음이 있는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님들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더군다나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헌금을 거의 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출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더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더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어르신들은 제가 개척했다고 하면 아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야 될 텐데, 그래야 좀 목사님이 좀 생활도 하시고 편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육적인 해산의 수고가 그렇듯이 영적인 해산의 수고도 참 고통스럽고, 또 아주 오랫동안 힘들어야 하고, 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더구나 경제적으로도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해산의 수고가 그렇듯이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이렇게 크지만 우리가 꼭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만 해산하는 수고에는 수고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기 낳고 키우는 게 힘든 시대인데도 아기 키우는 친구들이 아기 없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결혼은 모르겠는데 아기 낳은 것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아라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지만 또 너무 행복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기를 안 낳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아기를 낳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주는,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보다 그 새 생명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 해산하는 수고와 또 해산하는 행복을 다 느끼며 살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와 행복 중에서 무엇이 더 큰지를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요.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부부의 수고의 결실로 인한 이 새 생명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이상 기쁘고 행복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예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영적인 해산의 수고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해산의 수고에도 이 수고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잃은 양을 찾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출산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수고보다 훨씬 더 큰 그 기쁨을 사모하며 함께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 그 수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